방금 읽은 이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두 주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담고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채우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말로 채우면 되겠는가? 많은 내용 중에서요,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의 말로 채우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하고 있지만 매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하는 고민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이 꼭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기도한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솔로몬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 또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께 복을 빌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력,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이 복들과 이 성경이 말하는 복, 특별히 솔로몬이 말하는 축복,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복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오복이라는 것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복하면 5가지 복, 그게 딱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책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 오복의 내용이, 오복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사서삼경에 이 오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서삼경에 나오는 오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복이 수, 이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 장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거다, 부유해지는 거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강령이라고 하는 복이더라고요. 건강한 복인데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복이다, 오복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호덕이다 하는 복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많이 쌓은, 그걸 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호덕이라고 하는 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종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은 뭐냐면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복, 그것을 오복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중국의 제중심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오복이 있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 이건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고운 마음씨를 타고난 것, 이게 복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이게 복이고, 네 번째는 집안에 재산이 많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사람된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이 복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복 안에 꼭 들어가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이 세 가지가 어느 오복이나 꼭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린다면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수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부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외에는 뭐 들어간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조금 몇 가지 언급을 해보면은요, 아까 그 사서삼경에 나오는 오복에는 덕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빨이 튼튼한 것, 치아가 튼튼한 것, 이거 오복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보니까요. 이빨 튼튼한 거,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잘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치아가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그건 참 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 이걸 복으로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물론 평생 하시겠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좀 노쇠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요 기도가 좀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고 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복이죠, 진짜로. 네, 이 기도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이 복을 비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회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기도거든요. 특히 뭐 꼭 연세 드신 분은 아니어도 이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를 꼭 하거든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 가운데 부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복은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는 복이거든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엄청난 복이죠. 모세가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뭐 하나님 직접 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받은 복 중에 손꼽히는 복 중에 하나가 이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0세까지 주어진 생애를 다 사는 그 시점에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큰 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복을 위한 기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그렇게
이런 복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자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그렇게 저를 잘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동안 살다가 평안하게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 위해서 또 장인어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도 이 기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이런 복들 생각하면서 이런 복들을 받으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복, 이것도 참 좋은 복들이죠. 그럼 솔로몬이 한 복을 위한 기도는 뭘까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한 축복의 내용은 뭘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집중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말한 그 복들도 주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씨름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 솔로몬의 축복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축복했다 하고 바로 오늘 본문 나눌 본문 57절부터의 내용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먼저 축복하는 내용 안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뒀다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수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평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그 간구는 그걸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좋은 복이죠.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하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복을 빕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어디냐면,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는 기도가 바로,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다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축복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솔로몬은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고, 자신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한 더 구체적인 복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축복, 어떤 구체적인 복이 있을까? 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복, 이 복을 빌고 있다 하는 거죠. 57절 말씀 보시면 5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뭐라고 복을 빚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진정한 축복.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 기복주의라는 게 참 우리 기독교 안에 문제인데요. 이 기복주의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거죠. 이게 헷갈립니다.
기복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의 범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복 같은 복도 조심하게 만들고 자꾸 움츠르게 만들어요. 뭐가 진짜일까 하는 거죠. 기복주의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차이가 뭘까?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정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기복주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받고 싶은 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 복의 내용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에 관심이 있거든요. 복을 받는다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복을 주는 대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누군가 복을 준다, 어떤 신이 복을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만약에 그 대상이 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를 믿는 사람들,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그 복을 주면 그 대상이 신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냐, 유교냐, 뭐 기독교냐, 아니면 토속 신앙이냐 상관이 없어요.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나무든 아니면 큰 영험한 돌이든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복 준다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거기 막 쫓아다니죠. 그리고 여기서 복을 많이 받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거기는 진짜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복이 좀 영험이 떨어져서 이제 복 받는 사람이 좀 없다더라 소문이 나면 거기서 떠나요. 왜? 복에 관심이,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독교 안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 기복주의인 거예요.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준다 그러면 그 행위든 그런 어떤 거든 그런 자리든 막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이 안 주어진대, 뭐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진대,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언제든 그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을 준다는 걸로. 또 자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어디든 가는 거죠. 복을 주는 곳은 굉장히 신령한 곳, 내가 붙들어야 될 곳,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곳, 의미가 없는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이다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복에도 관심이 있어요. 복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 아까 말한 오복 있잖아요. 그 오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기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 엉터리라는 사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복 빌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부유하기를, 또 별탈 없기를 하나님 앞에 비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 복을 비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상되는 하나님 그 존재를 인정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기독교는 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미입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은 복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나요?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떠나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떠나요.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떠나요? 복의 근원이, 복이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데를 떠나냐고요. 지금 안 주어진다고 어떻게 그걸 버리냐고요. 안 버리죠.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인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 이게 복인 거죠. 이게 복. 솔로몬은 지금 이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때 부모들은 이것저것 들어줍니다. 이것저것 들어줘서 그게 복인가요? 아니요. 이것저것 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복인 거죠. 예.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데 부모님이 없다면 그게 복이 아니죠. 부모님이 계신 것이 복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게 복입니다. 다른 어려움들,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다, 솔로몬의 축복이다 하는 거죠.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선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이제 임종을 할 때, 마지막 임종할 때 했던 그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굉장히 승리의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내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다. 함께 하신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이렇게 외치면서 임종을 맞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 성도님들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저는 비록 성도님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에요, 제가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해서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을 좀 마음껏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다, 그 축복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이거 살짝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요,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함께 해달라는 기도와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다릅니다.
더 명확한 간구죠. 왜 그러냐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해달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드리고 싶은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요, 신실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그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는 비록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함께 해달라는 기도인데 어떤 거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제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되거든요.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말씀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내용 속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포함되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우리는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인류를 향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을 위한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 속에 함께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축복 기도다 하는 사실 좀 염두에 두면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꼭 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뭐가 다른가 좀 비슷해 보이죠? 5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동행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과 태도와 상태를 결정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겠다, 살겠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어떤 가사냐면 이런 가사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서야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붙들고 전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 기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축복이 이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열방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드릴 기도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 속에 담겨 있는 기도 뭐냐면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5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이 세 번째로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내용 있잖아요.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함께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필요할 때 그 부모에게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간구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거대한 명제는 그대로 있지만 순간순간 필요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관심 가지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함께 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복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아플 때, 연약할 때, 나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고 간구할 텐데,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때마다 반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이 순간순간 있을 때에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에 응답 받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축복으로 가족들을, 자녀들을, 후손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네 번째 60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솔로몬의 축복 마지막인데,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만 만민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구나, 축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넘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의 입술 속에 가득가득 담기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성도님들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1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런 축복을 빈 후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축복 받은 백성답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 이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고,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그렇게 살아보자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저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 속에 담겨있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멋지게 축복된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고, 또 그런 축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이미 있다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축복 저희가 살펴보면서 결국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나눠줘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축복의 내용이 저희의 간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탄식과 간구의 내용들 응답받으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